20장.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발생하죠. 12장에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사라를 이복 누이니까 동생이라 하였죠. 그렇게 했던 동기,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자, 1절 3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기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한 날 그 모습을 목격하고 롯이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거고, 근데 롯이 죽고의 문제를 떠나 자기가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했는지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었죠. 아브라함은 안 믿을 리가 없죠. 하나님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 대화를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는 10명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몰라요. 어떻게 10명도 안 되냐. 그러니까 10명이면 충분하다. 왜냐? 아브라함이 거기 보낼 때 종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자기가 기억하는 사람만 해도 10명이 넘는다라는 생각이죠. 롯도 있고 롯의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고 벌써 4명이고 6명의 종 중에 엘리에셀처럼 믿는 자가 없겠느냐.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그 위험한 땅들을 굶주림과 가뭄과 씨름하면서 그 충분하지 않은 양식을 서로 나누어서 배고프면서 서로 양보하고 더 먹으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의 진실성. 근데 어떻게 소돔성에 가서 싹 다 하나님을 버리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이 많은 교회들 중에 교인들이 어떻게 10명밖에 안 되느냐? 아니 7,000명밖에 안 되느냐? 이해가 안 되죠. 1,000만 명, 1,200만 명을 생각을 했었는데,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게 불타서 그냥 저건 다 죽었다. 저 영락없이 다 죽었다. 눈으로 목격했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멘탈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대화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헛거하고 대화를 했고 헛거하고 기도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속였는데 내가 속았구나.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신망이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할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왜 말리지도 않았나? 내가 하나님인데 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냐? 아니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일 때 왜 하나님이 그때 대답을 안 하시냐 말이에요. 그래놓고 다 응답받은 줄 알고 안심하고 잘 자고 아침에 이상한 소리 나서 나가보니까 번쩍번쩍 하더니 싹 다 태워 숯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참 여러 가지 사연도 있는 마물에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인데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단정하기는 롯은 같이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돔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더라. 천사를 보내서 롯을 빼내고 소알성으로 대피시켰고, 롯은 벌써 소알성에서 있을 만한 곳이 못된 줄 알고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천사가 말했던 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산 위로. 그러다 굴이 있어서 그 굴 속에 벌써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셔서 첫째 날 큰 딸이, 둘째 날 작은 딸이 자손을 보겠다고 벌써 임신까지 한 상태란 말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얼마 안 됐죠. 내년 이맘때 낳으리라. 이삭이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이름까지 받고 틀림없이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아니, 소돔성 기도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분명히 기도에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면 멸망이 안 돼야 되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그분의 입으로 그때 한 말인데, 같이 한 말인데 믿어지겠냐고. 안 믿어지지.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도 않았는데 이 말은 들어주실 리 없다고.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주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시잖아요. 프레스 금형이 잘못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전부 다 못 쓰는 제품만, 불량품만 나오듯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러한 그야말로 속단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예측을 해서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걸 응답하지 않은 거 보니까 이것도 응답하지 않을 거다. 이걸로 나를 속였으니 이삭을 준다는 것도 나를 속인 것일 것이다. 이런 정도의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갈 길은 너무 먼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의 그 연단 과정에서 밀고 땡기고, 한마디로 밀당이라고 말하는 밀고 땡기고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네겝으로 내려가서 가데스와 수루, 그리고 술은 담이라고 그랬죠. 담. 그래서 이 담이 있고 그 담에 이제 망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국경 초소가 되는 건데 국경 가까이 간 거예요. 가데스와 국경 사이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엄청 내려간 거죠. 조금만 더 넘어가면 바로 애굽 땅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랄 땅이에요. 그랄은 조금 위에 있어요. 근데 브엘세바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브엘세바라는 게 밝혀지는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이제 이 사연이 생긴 거거든요. 낙심이 너무너무 깔아앉아가지고 가는데 거기가 어디하고 가깝냐면은 브엘라엘로이 14년 전인가 13년 전 14년 전 하갈이 그야말로 그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었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우물에서 나중에 이제 우물을 터뜨려 가지고 브엘라엘로이가 됐는데 거기하고 술이라는 단어가 중첩이 되니까 아주 멀지 않은 거고
하갈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뭐 남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애 아빠가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내려가는데 자기가 도망갔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이게 하갈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도망치게 하더니 결국은 사라 주인도 우리 이스마엘 남편도 여기까지 결국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착잡하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내려갔겠죠. 이런 점에서 하갈은 위로를 받았겠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랄은 가나안 남부에서 애굽으로 이어지는 광야 경계지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지는 않더라도 오고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주변 왕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는 왕이면은 자기 땅에 온 사람은 무조건 자기 백성인 거야. 자기 백성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죽이든지 복종을 강압적으로 시켜야 되거든요. 죽이든지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는 게 뭐냐면은 죽이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으려면은 그 집에 있는 가장 예쁜 딸이나 뭐 형제나 누구를 이제 자기의 말하자면 볼모처럼 첩으로 들이는 거죠. 후궁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사례를 데려와라. 없으면 그냥 다 죽이든지 와서 복종 맹세를 하고 여기서 살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관계가 된 거죠. 그 당시는 그게 법이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 예쁜 사라가 있으니까 나이가 벌써 89세잖아요. 1년 후에 90이니까. 89세의 사라가 너무나도 젊어 보이니까 취한 거죠. 데려갔죠. 자, 중무중한 아비멜렉의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당시의 관습대로 복종을 맹세하게 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이제 있으니까 데려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내줘야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부인입니다 하면은 죽이고 뺏어가야 되는 거고, 부인이 아니라 동생이라고 그러면은 죽이고 뺏어갈 것 없이 이제 정상적으로 혼인 절차를 밟으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모든 일이 왜 일어났나?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가 깨지고 롯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이삭을 약속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기억이 삭제가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일부러 안 믿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 믿음을 망각을 한 거죠. 자기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망각하고 놔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침묵에는 은밀한 섭리가 있습니다. 롯의 생존을 알리지 아니하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롯을 잃었다는 것과 기도 응답에 실패했다는 공혹감에 아내까지 포기하는 퇴행을 보였다. 이삭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퇴행을 보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경건한 분이고 예배자이고 제사장이고 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려면 갈 길이 멀고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순례자임이 틀림없는 거죠.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어진 거죠. 안 믿어버리고 이렇게 엇나가는데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면 그 약속을 지킨 거는 뭔가 하나님의 의무 수행인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인가,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아브라함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바를 지킨다면 이거는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은혜고, 아들이 생겼을 때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니까. 100살 낳은 사람이 아들 낳은 것도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가 된 건데 낳게 하신 거고, 90살이나 되신 사라가 포기했는데 낳은 거니까 결국은 이 아이는 누구라 해야 되냐면은 사라에게도 자격이 없는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자격이 없는 거고 오직 은혜를 베풀어서 출생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예표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이지.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를 보여주는 예표의 이삭이다. 이거를 나중에 22장에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모습 속에서 그게 더 확실해지잖아요. 자, 어쨌든 아비멜렉에게도 누이람으로 생명은 보존했고 그랄 왕은 군대를 보내 사례를 사실은 강제로 데려간 셈이고, 애굽 이후 세계대전을 치렀던 아브라함의 용맹스러운 모습,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그 어마어마한 신앙적 영적 거장으로서의 그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상태. 이거는 롯의 사망을 확신한 탓에 자신의 수하들을 동원해서 뭔가 방어적인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 저버린 거죠. 아마도 이때 사라는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 내년 이맘때라는 말에서 2달 정도만 지났으면 이미 임신한 거고, 2달이 지나기 전 상태라면 아직은 임신을 안 한 상태죠. 어쨌든 먼저 번 1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로부터 딱 10달 만에 이삭을 출생할 테니까, 딱 1년 만에 출생할 테니까. 자,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이런 그 창피스러웠던 애굽에서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롯과 소돔을 위해 기도했던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도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그 헤브론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안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 주시고 누구에게 나타나나, 발벗고 나서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문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제껴버리고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꿈속에서 현현하시죠. 하나님의 입장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 기대했던 바가 얻지 못할 때 하나님도 서운하시다. 그러나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을 텐데 그 사랑이 어디로 갔을까?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롯을 자기가 이제 삼촌이기도 하지만 가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구하러 거기까지 뛰어갔던 거죠. 이런 책임감은 어디 가고 사랑은 어디 갔나? 복의 근원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를 갔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개입하신 게 아비멜렉에 가시는 거죠. 3절 5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진짜 의인이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관습을 따라서 왕으로서의 권리를 행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 속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썼던 단어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께서 5명 의인이 없어서 그 50명이 안 돼서 그 50명을 다 멸하심이 가한 일이니까 나중에는 10명이 모자라서 40명일 때는 그 10명 모자라는 것 때문에 다 죽일 때 40명까지 죽일 겁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논리였거든요. 30명 얘기할 때는 30명이 없어서 그 30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사람까지 다 멸하시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이제 아비멜렉은 제가 의롭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의롭게 행동한 사람을 이렇게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 다 들으셨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더라.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그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들었으면 하는 소리를 아비멜렉에게 듣고 있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러면 소돔성에 의인이 없으니까 다 멸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였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부 악한 사람들일 뿐이므로 제가 아내를 그렇게 했던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시각이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진짜 가득했던 거죠. 예,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이 가득한 건 소돔성이었고 소돔성 바깥에는 그래도 대부분이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아비멜렉 같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공평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고대에는 왕들뿐 아니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치적 동맹으로 아내를 두거나 유력한 자로서 상대방을 이제 말하자면 조기에 진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라를 계속 지켜보셨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잠을 깊이 빠뜨린 다음에 꿈속에 현몽을 하셨던 거죠. 6절 7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은 내가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그러면서 아내를 그에게 돌려보내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게 속한 자가 다 이제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비록 사라를 건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강제로 데려온 거죠. 왕권이기 때문에 행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하나님께는 이게 죄인 거죠. 감히 내가 택한 사라를 네가 갖다가 네 마음대로 폭력으로 데려가?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만민들에게 복을 주는 자로 택함 받은 자로 바로 깨닫고 그 특별한 삶의 기쁨으로 헌신했으면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성숙하지 않음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하면 그 축복이 실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비멜렉도 살려주고 또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 낙심이 돼서 땅에 떨어졌던 그의 믿음 다시 회복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신 거죠. 애굽에서는 이 아내 사라를 말하자면 넘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로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가뭄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달았었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맡긴 축복권이 소돔 성의 롯을 구원한다. 이것도 이제 곧 알려주시겠죠. 아직은 모를지라도 그랄 왕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어떤 왕이라도 아비멜렉이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는다. 물론 그들이 그 복을 받을 만큼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대해야만 받겠지만 요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확신을 해야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죠. 아브라함 속에서는 계속 스프링, 샘이 솟는 거예요. 샘물이 솟는 거예요. 계속. 무슨 샘물? 복의 샘물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샘물이 넘쳐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열어서 축복기도 해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복을 받는 거죠. 이거를 아브라함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귀하고 하나님께 정말 아낀 바 되고 그 택함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을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식이 많아서 실감 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가진 다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실감 나는 그야말로 그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쫙 펼쳐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사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약속을 망각한 영적 침체와 무책임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18장에서 친히 들려주셨던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당장에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건망증에 빠지고 만 거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방 왕의 입을 통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임을 완벽하게 공포하신 거죠. 만약에 애굽에서도 그렇고 여기 그랄 왕에게도 그렇고 보내줬는데 아브라함에게 받아갔으니까 말하자면 아기를 가졌다.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아기가 누구 자식이 되죠? 그랄 왕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랄이 지 자식인 줄 알 거 아니야. 애굽에서는 1년 있다가 아기가 나면 바로가 내 자식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그 계보에서 예수님까지 탄생하고 다윗도 물론 솔로몬도 다 해서 예수님까지 탄생해야 될 그 계보가 누구의 계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비멜렉의 계보가 되고 그러면 바로의 계보가 되고 이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삭 하나가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 예수님을 통째로 넘겨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만남을 현몽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사실을 알게 되므로 1년 있다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자식이 아닌 게 확실하지, 그건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입증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큰 믿음을 이렇게 이제 보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 반복적인 연약한 믿음만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뭐 상태가 어떠냐 이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신실함,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책임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셨고 그 결과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출생한 것이다.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8절에서 10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났죠.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얘기해주고 종들까지 다 두려워하고 아비멜렉이 이게 이렇게 됐다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다고 네가 나와 내 나라를 이런 함정에 빠뜨렸느냐? 이렇게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꾸중 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꾸중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꾸중 듣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만났고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문제네 하고 아브라함을 꾸짖은 건데 결국은 꾸짖는 말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근데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당장에 구할 수도 있고 당장에 사라를 보호하고 사라로부터 아주 안전하게 보존되다가 1년 있다가 딱 남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위험에 빠지면서 믿음의 연단을 아주 강력하게 위기 속에서 쩔쩔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갖추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나 나는 자칫하면 걸핏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갖춰지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으로 믿음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기본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1, 1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기서 몇 가지나 단서가 나오죠. 우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소돔 보니까 소돔이 저렇게 다 멸망할 자녀들밖에 안 산다면 나머지는 뭐 물어보나 마나지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확실해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여기에는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서 어여쁜 여인을 남편으로 가졌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길임을 내가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이복누이다. 진짜 정말로 이복누이다. 그러니까 난 사실 거짓말은 아니다. 정말로 이복누이다. 그래서 데라의 딸이고 데라의 아들이고 다만 엄마가 틀린 이복.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면 12장 1, 2, 3절의 상황이잖아요. 그때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소명을 사라에게 말했을 거 아니야. 내가 간밤에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출발할 거야. 준비해. 하면서 출발하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은 너무너무 아리따워서 가는 데마다 힘 있는 자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나의 누이라 하시오. 이게 이미 약속이 됐던 것임을 13절에서 알게 되죠. 14절 16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제 시험이 일단락된 거죠. 아비멜렉이 많은 것을 은 1000개까지 주어라 하면서 사라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죠. 수치를 가리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땅이 이렇게 넓은데 너 살고 싶은 데 가서 좋은 데로 거주하라 이렇게. 애굽의 바로도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함께 양과 소와 종들을 내주며 무사히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서 거주해도 좋다고 허락하였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내주어 사람들로부터 느낀 수치심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사라의 명예를 되찾아줬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재산이 다 누구 덕분에 생겼나 생각을 해보면 와, 이게 사라의 지분이 엄청 높은 거죠. 데라 집에서 나올 때 있던 재산은 당연히 반반일 것이고, 요 현행법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진 재산들, 그 다음에 여기 그랄에서 나올 때 가지게 된 이 은 1000개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재산이 사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지는 것은 아니죠. 믿지 않는 이들이 모두 불의하다 단정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때로는 불신자의 삶이 신자들을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더라.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면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도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위해 더욱 애써야겠습니다. 이제 17,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해명하고 이렇게 은 1000개까지 주었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위해 복을 빌어달라,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의 여인들에게서 태를 닫았는데 다 열고 사라도 이때 이제 아마 임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잘못된 발걸음이 그 지역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했었고, 그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풀려나고 복의 근원이 축복하니까 복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남에게 복을, 나라와 민족과 왕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는 그 말하자면 핵심적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죠. 그는 선지자이고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이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저주에 묶여 풀려나지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였듯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가 복이 되는 사명을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도 회복이 되겠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꼭 알아야 되겠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과 그랄에서 2번이나 실수했지만 뭔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것을 이제 찬양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와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 왕들이 사라를 취하려 한 것은 언약 자손의 대가 끊길 위기였고 아브라함의 연약한 이 거짓말은 언약의 파악의 사유가 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친히 왕들의 태를 닫으시거나 꿈에 나타나심으로 그 누구도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자 없도록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게끔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에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세우셔서 영적 권위의 확실성을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는 왕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로 인해 바로도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제물을 바치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늘 왕의 대사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중보자였습니다. 선지자이고 제사장으로 복을 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거죠. 심지어 전쟁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끌려갔던 곳을 다시 찾아오게 하셨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해내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위해 축복을 비는 중보자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리셨고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열어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시고 그의 기도와 향방에 따라 땅의 축복도 열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온 열방을 향한 중보자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자신의 직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